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안내영 권찰님에게 하나 빠졌습니다. 나중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주간이었습니다. 마침내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쌓아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새벽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입니다. 성경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생명이고 영생이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이고 영원한 저주를 받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도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수는 아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곧 헬라 철학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상과 철학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 가지 말로 증명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언한 그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예언 그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최초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최초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서는 그리스도를 고난당하는 종으로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고난을 받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가장 잘 진술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그가 찔림을 받고 그가 상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려고 가전 수모와 고난과 징계와 맞음과 찔림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죽임을 당한 목자의 모습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치게 되면 그를 따르던 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이 같은 예언의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는 고난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한 점의 차이와 실수도 없이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몇 구절을 통하여 선명하게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는 다윗의 시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요나 사건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의미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나오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마태복음 1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110편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성천과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 이전에 부활을 당연한 사실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할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인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부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고 죽게 되고 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을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주님은 2번이나 더 공개적으로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평상시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몸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바울에게도 보이셨고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도 동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보여주셨으므로 그 부활체를 본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도 설교하면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가서 성경에 그를 가리켜 그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였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고대로 분명히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사도신경에 분명히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나의 부활을 믿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의 부활에 관하여서도 이미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두세 구절을 통하여서 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도 그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며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최대 비극인 죽음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사 새로운 생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호세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구약의 몇 구절은 마지막 날 성도의 부활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셨고 성찬을 나누면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반드시 1차, 2차, 3차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시라고 했고요. 다음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그 다음은 불신자들의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지만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지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 즉 예수님께 접붙임이 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살리시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은 부활의 보정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살리는 영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연적인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이 강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약속에 따른 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내가 죽는다 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까? 정말로 내가 다시 살아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까?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맙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명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가진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도 망하였을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거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공허하며 열매 없는 빈손이고 무의미하며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거나 믿지 못하면 살 소망이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삶의 분명한 희망이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5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믿음에서 견고해야 하며 동요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적인 유혹에 휩쓸려 가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어떤 고난과 핍박과 유혹과 이단 사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이 견고한 부활신앙으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 것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와 사역에 따라서 월권하지도 말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몸과 지식과 힘으로도 지혜로도 주의 일을 하지만은 물질로도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물질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복을, 이것도 영육적인 복을 이렇게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보상과 주님의 칭찬과 인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소망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전하셨네. 세상 사랑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노라. 구주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예수 부활하사 3절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온갖 피가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영광 주로 오시네. 부활 신앙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